같이 기도함으로써 3일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믿는 복된 자녀가 되는 이 소식을 저희가 만방에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런 하나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세상 것을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 간절히 고백하며 또 그런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그런 고백과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죠? 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삼일체 주일 맞이해서 삼일체에 관한 성경 구도, 성경 말씀, 교동문도로 나누면서 그 뜻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구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되며 우리도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제가 읽으실 때 그 언더라인 쳐준 게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니까 줄게 또 생각하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였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마지막 단 구절입니다. 우리 익숙한 축도 때 듣는 말씀이 또 삼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백 가운데 나왔는데 다음에 들 찬송은 예수님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한 절씩 한 절씩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찬송입니다.
올라가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고 섬김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는 그 소원을 주님께 아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한 곡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평소에 다녀온 우리 박신현 이제 목자 그 할 때 좀 희생과 헌신의 삶인데 그것이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때
하나님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 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주님께 나가지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같이 찬송 부르면서 그런 고백을 주님께 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금방 마지막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우리 섬김과 우리 희생과 우리의 기도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주보 광고하기 전에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신 사모님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정말 깜짝 놀라서 우연히 30년 만에 만나게 된 우리 오랫동안 예전에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동역하다가 우리 신동희 목사님은 가정교회 원조라고 하는 휴스턴 교회로 가시고 저는 이제 버클랜드 교회로 가고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 가정교회 서클에서 만나서 정말 감사하며 감격으로 교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설교 준비하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아주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을 텐데 신동일 목사님, 에릭 신 목사님이고요. 르넷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분들 몇 번 인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왔는데 저희 큰아들 내외 시카고에 있다가 신찬, 박신찬, 또 젤리, 그다음 우리 소망이. 근데 인사할 때 소망이 얼굴이 왜 저런가 공항에서 넘어져가지고 첫날부터 좀 이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지 자꾸 묻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일괄 광고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잠깐 일어날 때 우리 잘 왔다고 환영의 박수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 이한식 아버님 오셨는데 자기 일어서세요 아버님. 잠깐 누구신지.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주일 지나고 3일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일 목사님, 에릭 신 목사님 해주실 텐데 우리 가정교회가 이제 미국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거기서 영어권 영어 회중을 담당하십니다. 그 교회가 New Life Fellowship에서 담당하셔서 거기서 몇백 명의 많은 성도들 가정교회로 잘 인도하고 계시고 또 가정교회 하는 모든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 기구로서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이 있는데 거기에 북미 이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오셨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 주실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또 마음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들 내에 와서 한번 좀 여행을 가는 일정이라서 오늘 이번 수요 예배는 한번 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목자 임명식 있습니다. 담비 목장, 우리 싱글 목장에 박신현 목자, 또 차혜빈 부목자 정식으로 그동안 다 이제 평신도 세미나도 다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목자, 부목자로 임명하면서 이분들 또 담비 목장을 잘 섬겨 나가도록 우리가 또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헌화식이 있습니다. 우리 창기 형제님 가정의 손녀 딸 세라가 다음 주일날 헌화식에 했으면 좋겠다 희망하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할아버지 마음이 활동해서요. 아니 우리 신찬이도 오는데 혹시 했는지 또 할 의향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할 의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혼자 세라가 해도 되겠지만 또 둘이 있으면 또 덜 어색할 것 같아서 세라하고 소망이 두 명의 헌화식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화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은 창기 형제님 가정에서 제공하십니다. 손녀딸 세라가 잘 자라는 것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특별기도 우리 김춘희 어머니 계속해서 재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팔 선교회 몇 번 광고 드렸습니다만 6월 10일부터 또 오랜만에 저랑 미국에 있는 크리스백 목사님 같이 네팔 방문해서 또 시티미션 교회 라지 목사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정을 잘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데 뭐 덥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그죠? 쾌적하시죠? 사실은 예배 쪽 이쪽 뒤쪽으로 교육실이랑 이쪽에
부분 에어컨이 오늘 이상하게 오늘 기운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이거는 이제 뭐랄까 예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그래도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뒤쪽은 에어컨이 좀 안 되니까 불편한 것을 잘 아시고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 이후 3일째 주일로 기념하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난 주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불로 테스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 좋지만 결국 불로 사라져버리고 남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타지 않고 남아있을 곳에는 정작 신경 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기에 그리스도의 불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매 순간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눈과 귀로 끊임없이 주입되는 세상의 악한 메시지를 분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양육하며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기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지체 중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김춘의 서혜자 어머니의 재활이 잘 이루어지고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병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분들을 돌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와 라지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개종금지법을 비롯하여 많은 영적 공격으로 전도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주소서. 박 목사님께서 6월 12일에서 15일까지 방문하신 일정 가운데 시티미션 교회에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기도와 물질의 후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여정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이후 이어진 설교 시간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신동일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 개개인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내어주시고 생명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이 땅에서 일거리를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필요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셔서 선교 사역과 교육 사역과 또 우리 목장 가정교회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제가 성경 본문과 또 설교 전에 찬송 한 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찬송까지는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고 여기에 관련된 찬송 설교전 찬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PPT 띄워주시고 좀 오래된 찬송입니다만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하고 딱 맞는 찬송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세로 주님 함께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또 노래하는 찬송 의미를 담아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신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하고 앞에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 교회는 서로 인사 안 하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앞뒤 좌우로 한 4명, 5명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형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거기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올 때 이제 형 에서가 오니까 두려웠는데 거기서 약간 좀 아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형제님,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악수하시고 허그하시고 형제님의 얼굴을 보니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인사하니까 좋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78년도에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영원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영원국민학교, 미아리에 있는 영원국민학교를 나오고 경신중학교에서 1학년 다니고 그 다음 13살의 나이로 뉴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78년. 40몇 년이었나? 46년이 됐죠. 46년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다민족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침례교회,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94년도에 보스턴에서 휴스턴에 갔는데 그때 중고등부 사역을 3년 하고 나서 이제 영어권, 대학교 나이 이상 되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영어 회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2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 오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20명의 사람들은 한 18명이 한국 사람들이었고 한국 2세 2명이 필리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휴스턴에는 한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전도를 시켜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게 할까 보니까 주위에 2세 한국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부 다 타민족,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이랑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 결정을 한 게 우리 교회에서는 김치를 안 먹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더라도 이 중국 사람, 월남 사람, 백인, 흑인이 올 때 김치 냄새 딱 나게 되면 여기는 한국 교회구나. 안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못 먹게 하고 한국말을 안 하고 제가 한국 조크를 잘하는데 한국 조크도 안 하고 완전히 영어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말도 좀 그렇고 이제 영어도 좀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쭉 대학 생활을 한 다음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골든 카넬이라는 신학교에 88년도에 입학을 해서 92년도까지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는 9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등대 침례교회에서 90년부터 94년까지 전도사와 목사로 4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때에 박덕주 우리 에리 사모님 내외가 93년인가 94년도 초에 93년 말 아니면은 94년도 초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동역을 잠시 했었는데 시간은 짧았지만은 굉장히 정말 깊이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깝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94년도였는데 저는 94년도 12월에 휴스턴으로 내려가고 이제 박 목사님 내외는 보스턴에 있으면서 신학 공부를 마쳐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 이메일을 갖다 한 두어 번 이제 주고받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저는 이제 이 국제가사원을 시작하는 그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 20년을 사역을 했고 또 가사원 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1년에 2번은 가야 돼요. 근데 한국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
가사원 이사회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사원 이사회 모임을 참석하는 겸해 목회자 컨퍼런스를 참석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내가 우리 사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보스턴에 있었을 때 제 나이가 30살, 박덕주 목사님은 32살. 근데 30년이 지났으니까 저는 60살. 박 목사님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눈 깜짝하니까 10년이 지나갔어요. 눈 깜짝하니까. 근데 눈 깜짝 3번 하니까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여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1년, 5년, 10년이 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젊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은퇴를 하기까지 몇 년 남았지만은 그 남은 몇 년이 결코 많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목회의 마지막,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 나이가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60, 70이 되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모두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원하나 원하지 않으나 마지막은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맞이하지 않을 것인가 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마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더 중요해요. 시작 잘 하다가 도중 하차해가지고 끝을 잘 못 맺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누구예요? 제가 이 교회에 딱 와가지고 10시 40분에 도착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있는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이제 빵을 2개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왔는데, 저는 한 5분 사이에 이 교회가 다 파악이 됐어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보통 짧으면 45분, 길면 60분. 근데 영어권 사람들한테 60분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냐 하면은 졸면 제가 이렇게 세우거든요. 절대로 졸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이 준비된 것 같은데 떡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고 이제 집회를 아주 가끔가다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집회를 갈 수가 없어요. 봄학기, 가을학기 생명의 삶, 예수영전 모임, 침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봄학기, 가을학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가끔가다 가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야단치는 설교를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초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사랑하는 교회도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저는 내일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신숙재 자매님은 제가 알아요. 왜냐면 친구 김현진 사모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우리는 누구예요? 이 주일날 11시에 이 정말 서브웨이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누구예요? 왜 여기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죠. 제가 지금 굉장히 후진 영등포 러브 호텔에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3일을 자야 되는데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자꾸 찾다가 SB 호텔이라는 걸 딱 이제 했는데,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백석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난해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SB 호텔에 있다 하니까 그분이 와서 로비에 가더니 이건 좀 이상하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게 다 러브 호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에 길목에 엄청나게 음식점이 즐비하게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식당 종류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날 길을 이렇게 걸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술을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즐기는 거죠. 불금이라고 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금요일날 뭘 합니까? 주일날 뭘 합니까? 왜 이 자리에 모였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라고 듣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자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면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게 되면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도 가끔가다 여러분 자신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럽니까?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했지만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있는 거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탈진이에요, 탈진. 탈진하기 때문에 도중하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어려워도 탈진하지 않게 되면 끝까지 갑니다. 제가 40세에 half 마라톤을 뛰었고 50세에 full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60세가 돼가지고 이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거기 남쪽에 있었나요? 북쪽에 있었나요? 모르시죠? 네. 그냥 그랜드 캐년을 가면 보통 아마 남쪽이었을 거예요. 이 협곡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협곡에서 저 협곡까지 길을 따라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면 4시간이에요. 4시간. 길을 따라가면 4시간 고속도로. 근데 그 협곡을 갖다 내려서 협곡으로 쭉 간 다음에 올라가면 그게 21km니까 한 21마일이니까 35km가 됩니다. 거기 가게 되면 그냥 와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60이 돼가지고 남쪽에서 협곡을 내려가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 북쪽은 백두산 정도 되는 높이에요. 거길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미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이 주위를 변두리를 rim이라고 해요. rim, R-I-M. 근데 rim to rim, to rim. 그러니까 R3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R3를 갖다 그랜드 캐니언 R3 하게 되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갖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탈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 하는 것을 즐기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보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갑니다. 탈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탈진하는가? 섭섭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섭섭막이 들었구나. 그러죠? 섭섭막이. 섭섭하기 때문에 탈진이 되고 실망하기 때문에 탈진이 되고 불평스럽기 때문에 탈진이 되고 원망하기 때문에 탈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두지 하면서 탈진돼가지고 도중하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정말 마지막을 잘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아주 안 좋았지만은 끝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입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었지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자신의 삶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용액이 있는데 삶의 용액이 있는데 그 용액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의 삶을 비교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라톤의 삶을 비교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 삶을 비교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제 한국말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어경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뭐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중에 정말 이제 삶이 다 가는데 그 침상에 누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계속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됐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잘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잖아요. 싸워본 적 있어요? 길거리에서? 네.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죠.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에 정말 이를 악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 예? 부부끼리 얼마나 많이 싸워요. 예? 치약을 갖다가 왜 이렇게 중간에서 짜느냐, 밑에서 짜지 않고 양말은 왜 거기 갖다 버리느냐. 예? 정말로 싸우지 않아야 될 것 같다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싸워야 할 그 싸움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고 마지막에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마라톤에 자기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뛴다 하더라도 목적이 그랬다 하게 되면 그건 다 허비고 낭비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50세 때 제가 마라톤을 뛰었는데 4시간 10분에 뛰었어요. 4시간 안으로 뛰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쥐가 나가지고. 아무리 늦게 뛰더라도 그 목적지에 우리가 결승선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 그건 이긴 사람이에요. 아무리 빨리 뛴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틀려지면 그건 허비고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믿음 생활하다가 도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강했다 약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칫하면 이럴 수 있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면류관은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면류관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삶은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 영적 거장들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평범한 여러분과 저도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살아야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잘 마치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고 살아야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삶, 도중하지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치는 삶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무엇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가 더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이 삶을 끝까지 마치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까? 저희들은 이 답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형편없는 박해자, 회방자였는데 정말 죽어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삶을 끝까지 잘 맞출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가 보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누가 이렇게 삶을 끝까지 잘 맞출 수가 있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섭섭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는다. 어저께 저희들이 거기에 충무로인가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광화문? 거기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의 중요한 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서는 감동을 받았어요. 두세 가지 굉장히 감동된 말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단지 한 가지의 선택만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섭섭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은 탈진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잘 마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저희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 뭐예요? 올챙이 있죠?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가 개구리인데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그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한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셨으니까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기가 좋은 게 유아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헌화식을 하지요.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인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가지고 아주 참한 학생으로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살았겠어요? 감사합니다. 착각이 생겼죠? 근데 제가 좀 놀았습니다. 좀 놀았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놀다가, 어떻게 대학교 갔다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후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있는데, 재작년에 뉴욕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랑 만나기 위해서. 근데 저와 제 동기 친구가 오는 걸 알고 후배가 어떻게 알고서 연락을 한 거야. 형, 뉴욕에 왔어? 한번 만나. 근데 이 친구는 같이 교회 생활 하다가 이제 도중하차 해가지고 운 수업을 하면서 미국에 영화 배우 들어갔다 싣고 다니면서 영화 찍는데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이제 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술, 담배를 하는 친구예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지요. 믿음을 떠났지요. 이제 술하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는 친구인데 한 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해장국을 먹었어요.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그냥 맛있어서 먹었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 미국 욕 좀 알아요? 욕? 좀 아나?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막 소주를 마시면서 그냥 밥을 먹고 또 밖에 나가서 그냥 담배를 피고 들어와가지고서는 하는 얘기가 형은 그냥 뉴욕에서 놀다가 텍사스에 가서 목사가 됐어. 쉣!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한테 부담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저를 찔러준 거예요. 바로 그게 너다. 정말 그 SHIT가 오물이라는 거, 오물. 근데 이 오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랬잖아요. 오물 뭔지 알죠? 오물.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간 다음에 볼일 본 다음에 이렇게 서가지고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죠. 보기도 전에 그냥 이렇게 플러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 바로 그게 너다. 형편없는 너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진이 안 온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30년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그것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서울이 아니라 휴스턴에 목사님 네 분은 연수로 오셔야 되지만 그 외에는 올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볼 게 없습니다. 그런 데서 30년 있는 거 쉽지가 않은데 그런 데 있으면서도 30년 동안 목회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느냐?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사람. 바울은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섭섭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탈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탈진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잘 마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첫째로 겸손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건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감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뭔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기에 바울의 삶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절대로 탈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커다란 무기예요, 무기.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감사하지 않게 하고 불만 불평하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불만 불평이 나올 때 우리는 이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of Jesus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ambassador, 대사. 제 자신을 볼 때에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목회장을 하셨으면 제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회는 그냥 열심히 하게 되면 되게 돼 있어요. 패션을 가지고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게 되면은 목회는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뉴욕 출신이니까 아마 분명히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뉴욕을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분명히 죄송한 얘기지만 대형교 했을 거예요. 대형교 했는데 그러면 누가 있어요? 장로님이 있죠. 장님도 세고 나도 세니까 뭐 어떻게 했겠어요? 싸웠겠죠. 그럼 누가 나가요? 저는 안 나갑니다. 장로들이 나가지. 근데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상도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형 대형 교회였어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그냥 한번 정치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이 좌파인 사람들이 그냥 플랜카드를 들고 예배 시간에 이런 본당에서 예배 시간에 물러가라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아마 그런 교회 목회했을 것입니다. 그냥 다 자를 사람 자르고 나가려면 나가 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워가지고선 그런 목회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휴스턴에 오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도시지만은 휴스턴에 와가지고 정말 정신 차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가 있지만은 다 예수를 믿고 정착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을 통해서 약 1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교회가 돼가지고 Korean American Second Generation은 한 50%. 그리고 다민족 사람들이 50%가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9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90개의 목장 사람들이 90개의 목장이 매주 모여요. 매주 모여요. 저희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운전하면 1시간입니다. 근데 1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목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참여하는 금요일 숫자가 주일 출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VIP라는 건 뭔지 아세요? VIP? VIP가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이 목장에 얼쩡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잡힌 밥이에요. 네. 우리 밥이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목장 모원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헌신과 기도의 능력으로 통해서 예수 영접 모임에 오게 되고, 예수 영접 모임에 오게 되면 제가 거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2시간 동안 전파하고 예수 영접한 다음에 침례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갖다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 일을 하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지요. 근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죠. 이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것 치고 어렵지 않은 게 없어요. 그죠? 등산, 그거 왜 해요? 할딱할딱거리면서 왜 올라가요? 재미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쇼핑하시는 분들, 전 너무나 어려운데 쇼핑하는 거 왜 해요? 재미있으니까. 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다 어렵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재미있고 보람있고 뜻이 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제 동기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교회 목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목회를 다 이제 포기를 하고 채플린이 된 사람이 많아요. 채플린이 뭐야, 한국말로? 교목, 군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다 그냥 그런 병원에서 채플린, 또 이 군대 가서 채플린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70시간씩 일을 하지만 한 주에, 근데 이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재밌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탈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감사가 끊기게 되면 그냥 끝장입니다. 탈진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 바울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에 확실히 집중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면류관은 물질적인 면류관이 아니에요. 머리에 쓰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머리만 무거우니까 그게 무슨 면류관이겠어요? 다른 종류의 면류관이죠. 차원이 높은 면류관입니다. 어떤 면류관이겠어요?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한번 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금씩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목장을 하면서 그냥 간혹 가다가 참 좋다. 성도의 교제 하나가 되는 게 참 이렇게 좋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부분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인 천국을 경험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완성이 돼가지고 그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 남편과 부인이 싸울 때에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부가 하나가 될 때, 여기 젊은 사람들 앉아 있는데 이름이 뭐야? 여기. 박시은. 시은이 엄마 아빠 여기 있나? 엄마 아빠 관계가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좋아요. 시은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막 그냥 삿대질하고 싸운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진짜 지옥이에요. 부분적인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3살 난 아이, 4살, 5살 난 아이들이 구석에 숨으면서 뭐 발발을 떨면서 경험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화사하게 웃음을 띠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걷고 이렇게 허그하고 이게 밝은 삶을 살 때 아이들은 부분적인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류관을 갖다가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섭섭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잘 마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작은 천국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5km를 뛰고 10km를 뛰고 20km를 뛰면서 그 찜의 즐거움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뛰니까 참 상쾌하고 좋네. 좀 더 뛰어볼까? 좀 더 뛰어볼까? 좀 더 뛰어볼까 하다가 그 46.25, 42.25 그걸 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작은 천국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목장에서 경험합니다. 목장에 와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 자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걸 느낄 때 참 좋다. 그렇게 될 때 천국이 이것보다 더 완성된 곳이 할 것 같으면 나는 거기에 가고 싶다 할 때에 탈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정말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attractive, 매력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맛있는 목장을 매력적인 목장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VIP가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장에 금요일 안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영등포에 있는가? 그럼 왜 그래요? 영등포가 더 재밌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목장은 영등포보다 더 맛있고 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든 또 뭐 대화든 무엇이든 영등포보다 맛있어야지 매력이 있어야지 금요일날 목장에 매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매주 안 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 사역은 정회원에서 탈락된 거예요 지금. 모르세요? 목사님 아시나? 지금 여러분들 정회원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다가 안 낸 게 목장을 갖다 매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제 말씀은 거의 마쳤는데 국제가정원 이사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교 파트 2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초반에 여기 와가지고 5분 전에 딱 앉아있으니까 여기 이게 몇 분 전에 앉아있으니까 이 교회를 갖다 완전히 다 파악을 했다고. 건물이 이런 건물이 없어요. 난 지하래 가지고 지하 건물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들어온 순간에 우와 지하실에 이곳을 만들 수 있다는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웠고 이 지하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쾌적한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요거 하고서 뭐 조그만 교육부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엄청 넓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찌르는 말씀을 하고 내려가겠는데 뭔가가 좀 이렇게 결여가 됐어요. 뭔가가 좀 모자라. 노래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난 저렇게 전자기타를 잘 치는 건 처음 봤어요. 피아노는 또 얼마나 잘 치고. 근데 저 키보드에서 나오는 그 피아노가 정말 그냥 그랜드 피아노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찬양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찬양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찬양도 하면 안 되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기타 치는 사람 없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목사님 가만, leave him alone. 내버려 두시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야지. 딱 와서 앉아있으니까, 딱 느낀 게, 이 교회는 집중하고, 치열함이 결여가 됐어요. 집중과 치열함. 그게 모자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고개들을 다 끄덕끄덕 하시네. 제가 항상 바른 말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집중, 그리고 치열함이 좀 결여가 됐어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도 좋고, 빌딩도 좋고, 탤런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교회. 그러니까 사랑하는 코테이션,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교회예요. 여기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정교회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성경대로예요. 이 성경대로가 가정교회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것이 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목회자를 몰상식하게 쫓아내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의 골목길 소형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예요? 한국의 농어촌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입니까? 이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베푸는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국제가정원 이사의 입장에서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 배워야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이미 10년 이상 전에 접하고 시작한 이 가정교회. 앞으로 10년은 과연 어떻게 될 거예요? 이 교회 정관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박덕중 목사님 지금 62세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정말 이 박 목사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가정교회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후계자를 세워놓고 은퇴를 하시는 것이 정말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몇 년 하시겠어요? 20년 하시겠어요? 아니죠. 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이 가정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컨빅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 한다. 도중하차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이 가정교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다면 있어야 하고 그 확신이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세미나를 다녀오고 가정교회를 잘하는 목회자들과 목자들을 초청해서 말씀과 한정을 듣고 배운 것을 적어도 10년 이상 철저하게 원칙대로 실천해가면서 가정교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확신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이 원칙 어기지 말고 원칙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이 있다면은 이 확신이 생겼다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면 좋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정교회 하는 거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길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삶을 살다 왔니? 이런 말 듣지 말고 얘야, 너는 참 정말 훌륭하게,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구나.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반갑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정교회 이왕하는 것 제대로 원칙대로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를 거진 30년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가정교회 완전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가정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에 가장 가깝다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30년 동안 이 가정교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도중하차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전통교회, 기성교회로 전락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1년 동안, 이제 지금 5월이죠. 오늘 1년 동안 바짝 다시 재정비해서 가정교회 사역원의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2년 안에는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좀 주최를 했으면 좋겠어요. 2년 안에. 그렇게 될 때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게 되면 제가 제 돈으로 와서 여러분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뭐 청소도 하고 자리도 놓고 그런 거 제가 잘해요. 설교하는 건 싫어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설교가 좀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프리즘 같아요. 프리즘. 프리즘 뭔지 알죠? 프리즘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햇빛이 딱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방한보.
그죠? 무지개 색깔이 탁 가면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좀 프리즘 같아. 햇빛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빨진 옷자 바람보기 싹 이렇게 예쁘게. 그런데 프리즘은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름답게 보이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돋보기는 어때요? 돋보기는 좀 퉁명스럽게 생겼죠? 예? 볼품도 없고. 근데 돋보기를 갖다 햇빛이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돼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프리즘보다는 돋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좀 바라요. 믿습니까? 10명밖에 안 하시네. 한 70명 왔는데.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진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기도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헌신의 시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 침례교회는 이 반응하는 헌신하는 것 같은 교단인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제가 오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전에 드린 말씀 중에서 내가 그것을 꼭 지켜야겠다. 겸손한 사람, 감사한 사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과거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겸손한 사람, 감사한 사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분 동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맞춰질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너무나 충성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장하다, 대견하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교회가 꼭 가정교회 정회원이 되어서 이제 2년 후에는 아버지 병신들을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은 말씀 오랫동안 함께하여 주시며 개인적으로만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이 교회가 더욱더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등대와 같은 밝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정말로 주님 다시 한번 잘 재정비하여서 가정교회를 원칙대로 잘하게 하여 주시고 2년 안에는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도전받고 생각하셨지만 저도 또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과 치열함이 부족했다.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부 다 목사님 저의 잘못일까 저의 부족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다시 가정교회의 원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영혼에 집중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다 만들어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끝까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였다. 끝까지 이 싸움을 잘 싸웠다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